네,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가 첫 주 어린이 주일로 같이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흔히 가족의 소중함, 또 부모에 대한 공경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런 말이 보통 우리 동양 사회, 아시아 사회에서만 쓰는 전유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모에 대한 헌신,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수준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신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더 깊은 문제이죠.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통해서 무엇을 최종적으로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도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은 바로 그 부모에 대한 경외, 그 사랑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율법이 나타납니다. 레위기가 많은 장이 있는데 그 장을 딱 줄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으세요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레위기 오늘 19장 2절 말씀을 뽑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함이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뜻합니다. 분리되고 구별되어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구별되어 산다, 분리되어 산다는 말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돼서 무엇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비추고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삶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함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어떤 분리 그리고 구분된 어떤 모습, 이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수도사들이나 불교의 스님들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암자에서 돌을 닦는 그런 고립된 상태로 고고하게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살기도 힘들고 또 설령 그렇게 살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신학자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홀로 고고하게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하게 세상과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되 세상을 등지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들어가서 살되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혼합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분리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늘 품는 소망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 그 믿음과 소망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함은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할 때, 그분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서 그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늘 신앙의 줏대를 필요로 합니다. 줏대 있는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겉만 보고 쉬이 낙심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지 않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지, 뭐가 뿌리였지? 라고 탐색할 수 있는 진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구별되고 분리된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분이 거룩하니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에는 1절부터 쭉 진행이 되는 그 율법에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의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총 4가지 계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유명한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나 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신이,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신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하나님을 너희들을 믿는가? 그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항상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이끌어내고 환난에서 구출해냈고 환난을 면하게 했고 풍요와 그리고 평화가 넘칠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너희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런 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둬놓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에 갇히지 않는 분이고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주셔야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셔줘야 하는 보릿자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고 너희들 생각 너머에서 너희들을 바라보시고 너희들의 판단 너머에서 너희들의 앞길을 판단하시고 너희들의 계획 너머에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우리보다 위에 계신, 우리보다 멀리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가둬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헌금하고 거기에서 복을 빌지 말라는 게 10계명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어떻게 이 계명을 대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계명을 준수하고 지냈습니까? 형상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잘 알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불안함을 느꼈을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특정한 형상에 딱 가두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아론을 통해서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딱 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인가? 조바심이 난 백성들이 제사장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신을 보여달라 그렇게 재촉을 했죠.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여기에서 뛰어놀고 여기서 경배하고 여기에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의 불안함과 자기의 원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 이기적인 마음에 젖은 결과가 금송아지였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금송아지 이후에 백성들은 다 돌육을 당했죠. 그 이후에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웃에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개차반이었습니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이 말이 정확해요. 개차반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인간 이하, 수준 이하, 능력 이하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전술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꾀를 하나 내가지고 야, 저 성소에 있는 법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앞에다 내세우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다 내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줘서 이기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궤를 끌어와서 앞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을 미신처럼 대한 겁니다. 자기 전략과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갖다 조정하려고 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는 블레셋한테 대패를 했고 그 두 아들, 개차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법궤를 뺏겼습니다. 다른 나라에 법궤가 가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사장 엘리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뒤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마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똑바로 알아라.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으로 그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해서 여기저기에 딱 가둬놓지 마라.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 본문에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뒤로 밀리고 대신에 부모에 대한 계명을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왜 부모에 대한 계명을 가장 앞에다가 뒀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계명만큼이나 너희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우리 행함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경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너희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때 그게 입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부모의 사랑과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단어가 하나 쓰였는데요.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를 효도한다, 복량한다, 이런 말들은 쓰지만 부모를 경외한다 그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경외라고 하는 말은 사람한테 잘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 그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경외하라는 뜻은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비중을 낮추지 말고 줄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너 앞에 있고 너 옆에 있음을 두려워하고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오늘 부모님께 사용했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 손으로 잡히는 부모,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부모의 목소리, 너희에게 준 그 부모, 대리자로서의 부모, 그 부모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받들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말에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부모님 중에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조건 없이 지지해주고 자식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고 자식으로 인한 어려움도 감수해줄 수 있고 또 자식이 뭔가 돌아가는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어린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자신의 몸이 갈리고 사용되지만 또 자기의 시간이 사라지지만 그렇게 몸을 갈고 쓰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자식들을 양육합니다. 또 부모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죠. 잘 보이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룩한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에 대한 경외입니다.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경외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거룩한 삶이요 성결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각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녀로서 모두가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잘 하시겠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자주 소통하시고 또 자주 진심을 표현하시고 낯뜨거워서 표현이 잘 안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 또 다른 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 잊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